제가 이제 7월 첫 주 월요일에 어느 기업체 신방을 다녀왔어요. 저에게는 이제 신방이지만 그분은 아직 이제 교회 나온 분은 아니에요. 저보다 이제 한 4살 정도가 적어서 사적인 자리에서는 저한테 이제 그분이 이제 형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제가 이제 그분의 사무실에 이제 딱 들어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그분이 이제 회사의 그 규모, 그리고 거래처 현황, 또 신제품 출시, 그리고 그 계획, 또 그리고 재정 문제, 그리고 직원들의 문제점,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한 2시간 넘게 저한테 일방적으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드러냈습니다. 그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그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제가 알기로 한 5년 좀 넘었어요. 그분이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이제 가서 성구로 된 액자도 제가 이제 걸어드리고, 그때도 제가 이제 다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줬는데, 그분이 이제 좀 성장을 해서 공장이 광탄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몇 년 됐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고 찾아가게 된 거였죠. 그렇게 이제 제가 한 2시간 정도 넘게 그분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한테 전부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제 속이 후련하네.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본인은 이제 속이 후련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왠지 커다란 짐을 지고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부터는 제 이제 핸드폰 기도 제목,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다 있고요. 그 밑에 쪽에 이제 그 친구도 올라오게 된 거죠.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 기도 제목들이 지금 즐비한 모습이에요. 이제 주보 첫 단락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 그래서 이제 8절, 9절 그렇게 되어 있죠. 먼저 이제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지금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싸움을 하려면 중요한 게 뭔지 혹시 아세요? 경험이 중요합니다. 싸움은 잘 싸워본 사람이 싸우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든 이기든 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경험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많이 싸워봐야지 되는 겁니다. 그럼 애굽 사람들 잘 싸워봤던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노예였잖아요, 애굽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은 없던, 경험은 없던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정신 상태가 중요하겠죠. 어떤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승산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의 상태 한번 볼까요? 바로 그 앞절 7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오기 전에 물이 없어서 지금 다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렇게 불평하고 있던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죠. 전쟁 경험도 없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서로를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싸움에서 좀 중요한 것, 뭐가 또 하나 중요할 것 같아요? 무기죠, 무기. 전쟁에서 무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이스라엘에게 최첨단 무기가 있으면 좋은데, 이스라엘은 그때 알다시피 칼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농기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경험도 없죠. 정신 상태도 그렇죠. 무기도 없죠.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을까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도자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말렉에게 굴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이런 선택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 도대체 아말렉이 누구야? 그게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싸움을 한번 해보려면 도대체 아말렉이 누구야? 그래야 이를 또 잘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창세기 3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좀 내용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아말렉이 이스라엘 사람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인 건 우리 알고 있죠. 그러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상들이 사실 결국은 같은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친척지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어떤 사이라고요? 친척, 가까운 사이예요. 물론 이제 조금 족보가 멀기는 하지만 어쨌든 친척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있는 이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자, 그럼 이 아말렉이 어떤 식으로 공격했는지 또 그걸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거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피곤했던 거죠. 그때 대열에서 뒤처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틈새 공략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 그럼 아말렉 어때요? 이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부분을 틈새를 알아서 탁 공격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연약한 부분을 그 틈새를 피곤할 때 심지어 친척인데 그걸 공격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두 가지 정보를 얻었죠. 아말렉이 누군지 어떻게 공격했는지.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도대체 이 전쟁의 의미가 뭐야? 그런 거겠죠. 이 도대체 전쟁의 의미가 뭐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그런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이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구원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이야기하는 그런 큰 단락들이 있다고 했죠. 자,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게 구원해내신 그 애굽의 그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린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사건부터 우리가 그 사건들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지난주 정도쯤에 설교 나눴던 건데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로 만났던 사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던 그 사건이었죠. 마라.
마라의 쓴물 사건. 그거 사건은 어떻게 해결됐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던지라고 해서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은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그 바로 다음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치료해 가신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하나하나 다 치료해 가신다.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사건이 또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만나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은 땅의 양식이었죠. 땅에서 자라는 곡식이었지만 광야에서는 그것을 먹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이들이 먹는 양식이 달라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굶기지 않겠다. 그거를 알게 하시는 사건이었죠. 만나 사건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인데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에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시게 하겠다. 물은 꼭 필요한 생수잖아요. 그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석은 물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지만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겪게 난 뒤에 이제 르비딤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아말렉과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대강 의미를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시고 이제 싸움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결론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싸움은 이제 누구의 싸움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이 싸움은 분명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이스라엘 싸움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처음에는 이게 누구의 싸움이었죠?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싸움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과 아말렉의 싸움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 싸움이 지금 하나님과 아말렉의 싸움이 되었는지 이제 우리가 그 두 번째 단락을 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 우리 주보 한번 보십시오. 기도의 동력. 자, 먼저 이제 10절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지금 모세가 선택한 건 아말렉과 싸움을 선택하는 거죠. 왜 그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타협해서 광야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모세는 이 아말렉과 싸움을 선택한 겁니다. 타협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 싸워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문제를 안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간 이상 더 이상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말렉의 싸움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든다면 그때부터는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아니 목사님,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게 너 빨리 가서 다른 나라 용병을 좀 사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우리 중에 있는 자들 중에서 잘 택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지금 명령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분명 싸울 상대는 되지 않아요. 경험도 없죠. 또 정신 상태도 좀 그렇죠. 무기도 없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 최선의 것들을 선택해서 올려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세예요.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 즉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 구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굉장히 어이없어하는 그런 구절이겠죠. 이게 말이야 뭐야 이런 구절 아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본 자들은 너무나 감동스러운 그런 구절이겠죠. 아까 제가 만난 그 기업 사장님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항상 이제 기도를 계속 이제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이렇게 무시로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 화요일이었어요. 제가 이제 무양실에 있는데 누가 낮에 한 2시 정도쯤 좀 지나는 시간이었어요. 누가 저기서 문을 확 열고 막 그냥 처벅처벅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찌나 발소리가 그냥 당당한지 제가 이제 나와서 봤죠. 이렇게 보니까 사장님이에요. 저한테 이제 후배지만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분이 이 강대상 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뒷주머니에서 뭘 이렇게 딱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강대상에 딱 올려놓으면서 형 이거 감사원금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그런 말은 들었는지 감사원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리에 이제 앉자마자 3주 동안 있었던 일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때 이제 그 직원들의 그 속썩이는 것들을 저한테 다 얘기를 했거든요. 뭐 공장장 뭐 아무튼 그런 얘기를 다 이제 했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차분해지고 그리고 너무나 좋아졌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번 이제 그 굳은 결심하고 저는 이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 회사의 직원 분위기가 완전히 자기가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자기가 뭐 그렇게 심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한마디만 했는데 직원이 물론 이제 큰 기업체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한 12명 정도 있다고 하나 뭐 이제 침대를 디자인해서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그래도 이제 가족들 딸리면 한 40명 이상은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신제품을 출시해서 그때 거래처 전국에 있는 그 전국을 관할하는 그런 거래처 하나에 납품을 했는데 그 제품이 날개도 친 듯이 팔리기 시작을 했고 또 신규 거래처가 또 굵직한 게 또 생겨서 자기는 너무 놀라서
빨리 이 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형한테 이야기를 하고 났더니 일이 이렇게 풀리기 시작을 해서 형이 저녁에 아침에만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저녁에도 기도를 해주나 보다. 자기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나. 자기 엄마도 걱정은 해주지 기도는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잘 알죠, 그죠?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짐을 결국은 이 언덕 위에 내려놓고 본인은 이제 자신의 싸움이 아니게 된 거죠. 그런데 결국 그것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 버리고 자기가 승리를 얻게 된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이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도 승리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기도 그렇게 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기도하면서 주의할 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저라.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팔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피곤했다고 말씀합니다. 피곤한 거예요. 먼저 모세는 자기가 팔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걸 봤죠. 팔을 올리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기는 걸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팔을 올리면. 그러니까 뻔히 지금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럼 팔을 내리면 돼요, 안 돼요? 내리면 안 돼요. 근데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팔 들고 기도할 수 못해요. 팔이 피곤해. 여기 지금 피곤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육체가 연약하고 우리 마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함께 하는 것.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은 또 다른 목적이 있었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는 꼭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기도는 우리 성도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동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동역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아름답게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깁니다. 목사님, 그럼 이 기도가 우리 기독교에만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가 우리 기독교에게만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이제 그 신학을 배울 때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좀 배우거든요. 당연히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불교에 대해서도 많이는 아니지만 또 그때 또 배워보고 또 그랬죠. 그리고 또 그 서적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불교 서적 보라는 건 아니에요. 보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법보일보라고 하는 데서 칼럼을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 불교 대학교
불교 문해학과 교수님이 쓴 칼럼에서 나온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기도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불교에서 기도는 첫째 수행이며 심리적, 정신적 힐링이다. 둘째, 불교의 기도는 참회이다. 셋째, 불교의 기도는 건강한 삶을 유도하는 기폭제이다. 이 교수님이 이렇게 불교의 기도를 정의 내려놨어요. 그래서 불교의 기도를 정리해 본다면 이겁니다. 불교는 그 대상에게 향하는 것이며 자기 유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기도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상에게 향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 그럼 이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다른 기도와 다른 점,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른 점은 우리의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고 통로는 예수님이 되시고 수단은 성령님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이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 기도는 그렇게 삼위일체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상은 있어요. 있지만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올라가는 거죠. 통로 그런 건 없고요. 자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대상이 되시고 예수님의 통로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 연약한 인간이 공동체와 또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려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세 번째 단락. 이제 세 번째 단락 보니까 하나님과 아말렉의 싸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1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지금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이제 13절에 이야기되어 있고 그 밑에 14절에 이제 이렇게 또 나와 있죠. 전쟁의 경험이 없던 백성들인데 지금 승리했다는 내용입니다. 마음이 요동치던 군인들이었는데 승리했습니다. 변변한 칼도 없었는데 승리한 겁니다.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 될 때? 하나님의 전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는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걸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사실은 책에 기록하라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이런 거겠죠. 전쟁이 일어난 이유, 이 전쟁의 경과,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비결, 그리고 이 전쟁의 목적 등을 책에 자세히 기록해서 지금 모든 자들이 기억하게 하고 특별히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외울 수 있도록 계속 들려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서운하지 않아요? 저는 이 구절 읽고 전쟁에서 좀 이겼으니까 좀 바베큐 파티도 좀 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좀 공로 있는 사람은 없는 자리 좀 만들어서 그 위에 좀 앉히기도 하고 뭐 좀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 나라에선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이 전쟁의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중간에 일어나는 것은 그냥 과정일 뿐인 거죠. 거기 승리에 너무 빠져 있지 말라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아말렉은 여기에서 완전히 이긴 게 아닙니다. 광야 여정 계속 괴롭히고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가 되었을 때에도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나라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신앙이 전승되고 백성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했던 겁니다. 신앙의 전수. 계속적으로 이 신앙이 전해지기를 원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은 좀 다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여호와 니시 그렇게 돼 있고 그 니시 앞에 숫자로 1번 쓰여 있죠. 자, 그 성경 하단에 그 니시를 뭐라고 설명해 두었나요? 나의 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나의 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기가 아니에요. 모세는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는 나의 기라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기는 뭐예요? 기는 정신이면서 존재입니다. 승리했을 때만 그 기를 빼들고 거기에 이렇게 펄럭이는 그게 기가 아니라 기는 항상 같이 하는 게 기예요. 그렇죠? 승리할 때만 기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는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곧 자신의 기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라는 얘기예요.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럼 모세는 지금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너무나 기쁘다,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기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그 자체를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얻는 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언제 시작됐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 오늘 본문 아니지만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러니 모세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얻었기에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처음에는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얻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그 잠깐의 유익도 있죠. 그러나 보다 결론적인 것, 근본적인 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팔을 벌리십시오. 승리도 얻지만 더 중요한, 더 본질적인, 아니 결론인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얻는 것.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 지난 화요일에 만났던 그 사장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그 승리를 맛봤다고 그렇게 찾아온 거잖아요. 너무 귀하죠. 그분이 마지막에 가면서 이런 한마디를 남기고 갔습니다. 형, 나도 곧 예배 드릴 거야.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분이 사업이 잘 되고 승리를 얻은 거 굉장히 축하합니다. 근데 저는 좀 더 다른 걸 얻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저는 그걸 얻었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얻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아말렉은 오늘날로 의미를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친척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것들이죠. 가까이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는 그런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건 어떤 걸까요? 우리 육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는 항상 편하고 또 안전한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험심이 좀 떨어지죠. 또는 편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도하기보다는 쉬길 원하고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안락한 걸 원합니다. 그냥 집에서 쉬는 걸 원합니다. 이 육체가 그런 속성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만져주시고 그 편안함, 그 안락함 자리를 벗어나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주신다. 즉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존재를 만나게 하신다. 바로 오늘은 그러한 말씀이지요. 때로는 우리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그러니까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런 것 역시도 우리가 두 팔을 벌려 기도할 때 그런 모든 신앙 여정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땀 흘려 기도하기 딱 좋은 계절이 바로 이 계절입니다. 얼마나 뜨거워요. 그죠? 이 뜨거운 계절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틈이 생길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방해하는 아말렉들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싸움이 시작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팔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완성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